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다리에 지셨네. 다리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1, 2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흥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무 확실히 믿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빈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전체에 풍성하게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상처로 점철된 육신의 그 모든 질병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부분들을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더 소중하게 부모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진귀한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소서. 그리고 만져주소서.
그리고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대연동에 있는 그 대연동은 서대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거기 봉헌사가 있죠. 그 봉헌사 바로 옆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하고 어머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한 30 정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싹 말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딸이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친척 집에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국내 들어와서 유명한 학원의 유명한 강사였는데 이제 위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런 4기 정도 돼서 정말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사랑한 딸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그런 자기의 사회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근데 자기가 굉장히 처지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했더니 참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환자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서 봉사를 쭉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환자분들이 본인 자신만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막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매우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나는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어줄 뿐이었죠. 그런데 감사하다면서 얘기를 하죠. 어머님은 한없이 울고 계셨고 저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미력하지만은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복음성을 연주도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 복음성가 연주하는 전자색소폰을 연주하는 그 곡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자매님이라는 그 자매를 보면 마음속에 많이 제가 아파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측은하다기보다는 이제 이상한 그런 이 감정이 있는 거죠. 참 안 됐다. 한참 더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의 눈물. 겉으로 제가 어머님처럼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그 자매님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만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시며 그랬어요. 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몇 번 있습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도 잘 이해 안 되죠. 예? 3번 있어요. 3번. 우리 친구가 오래된 일입니다만,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하는데 내가 잘 찾지 못하는데 박 목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니까 한번 찾아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하는 3군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3군데 구절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울음이 있죠. 기쁨도 있고 애증의 눈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눈물의 형태가 있겠지만은 사람을 보면서 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은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 그 자녀가 말하고 또 그 교육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해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러나 빗나가 보세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아빠들이 언제 우느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 딸은 왜 저러지? 우리 아들은 왜 저러지? 그 사춘기 기간 동안은 올라가지고 말이죠. 부모고 뭐고 들이받는 그런 세대가 그런 때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보고 울는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자녀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해결됐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니까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들어오면 뭐냐? 지 멋대로 막 한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는 뭐예요? 그때 내가 그 집사님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바른 길로 다 가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니. 새벽마다 나와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다 올라가더니 좋은 직장 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 명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은 나가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저 밀라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 가서 뭐예요? 어떤 짓 합니까? 못된 짓으로 빠지나 창녀하고 잠자고 뭐 하여튼 내 멋대로 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저 성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뭐예요? 자기 집에 와서 다 모든 거 하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찾아요.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어머니는 늘 예배당에 가셨지.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맨 앞에서 어거스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참회했어요. 그의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의 어거스틴은 뭐예요? 중세 신학의 거두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물의 기도,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자, 성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나라 인사가 그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교회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죠. 샬롬 하고 손 들고. 그게 뭐예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샬롬을 외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샬롬의 삶이 없었어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전부 뭐예요? 샬롬 샬롬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샬롬이야. 그저 말로만 샬롬이지 속으로는 뭐예요? 아주 악심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진리 말하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왜 그따위 짓을 합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 사업에는 전부 나쁜 짓 해놓고도 말은 진리, 그리고 구태. 예? 정말 이 야누스의 두 얼굴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아요. 예? 지킬 박사와 하이들. 낮에는 그럴듯한 그런 의사예요. 그런 밤에는 뭐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나도 그런 존재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어쩌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뭐예요? 지가 왜 나를 미워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우시지 않을까. 말은 그럴듯하게 40여 년 동안 설교하고 했던 이 목사가 실제적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많이 실망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세요. 우시고 그랬는데 그 42절에 뭐라고 있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해. 이 말은 뭐예요? 평화, 니네들이 샬롬 샬롬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뜻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은 샬롬 샬롬 잘해. 그러나 네 속에는 도둑의 소울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이 보면 추할까봐 그걸 감추고 덮으면서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는 이런 이 얄궂은 그런 이 삶을 우리가 갖지 안 했는가라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당신들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의 보따리를 활짝 열어댔기면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저분하거든요. 그럼 막 사람 일반적인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짓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미 칼은 들지 않았지만은 이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괜히 집사님들이 뭐예요? 어떨 때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목사를 미워해요. 그럼 어때요? 그 소리 듣고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납니다. 주일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 속에서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합니다.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모습을 풍기고 샬롬하고 인사를 평화를 외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라고 하는 말을 뭐예요? 예?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
근데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피스메이커잖아요. 평안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보세요. 피스메이커가 많아요. 트러블메이커가 많아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속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많습니까? 트러블메이커가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잠잠하지 않는 이유도 뭡니까? 트러블메이커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TV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난 주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난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주 신앙생활이 돈독하신 분인데 주일날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시면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기도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늘 밤부터는 철을 하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절대 떨어져 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분이 말이죠. 권사님이 이제 이불을 들고 교회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왜 가? 같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안에서 그렇게 개차반이잖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며 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 가정에서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위선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어때요? 우시며. 왜? 말은 그럴듯하게 샬롬을 하는데 실제 샬롬이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에 디토가 로마군의 장군 디토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2번 가봤어요. 그 예루살렘 가보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터가 다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진 줄 알아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마구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 몸이 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시는 모습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 몸은 황폐하고 말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던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그리고 평화, 당신을 사랑해요, 좋아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속 심령 속에는 그렇지 않는 그 득실득실한 이 우거지 같은 거지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 울음 속에서 담겨진 귀한 비유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시며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다. 이것은 우리 환우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병약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심령이 그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줄 거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을 해보세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성을 보시며 성전을 보시며 우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시지 않는가를 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겉이나 속이나 다를 바 없는 진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는 분들 심령 속에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늘 좌정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노인 건강과 사후관리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몇 년 전 함께 사역하던 친구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의사표시는 분명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문병을 가 그때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토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사역의 일로 피곤한 일요일을 보내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 여의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대기 의사들로부터 곧바로 수술을 받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지만 세심한 주의를 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어떤 돌발 상황이 올지 모르고 또 큰 병이 들면 자녀나 가족들도 큰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의과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목격한 것을 쓴 노인 건강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에서 뉴욕 어느 공원에서 노인이 벤치에서 졸다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눈여겨 살펴보는데 노인의 팔찌인 아들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아들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묻더니 경찰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그럼 장례식장으로 보내주세요 라며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본 후 교수는 시간을 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양로원을 찾아 그곳에 계신 노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며 자녀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여러 자녀가 있다고 대답하며 내가 젊었을 땐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귀찮아했기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거지 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노인 건강과 사후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따금 낙원상가와 탑골공원 뒷골목에 갈 때면 우리도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사후 문제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찬송가 217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맡기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오직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계속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가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